학개서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함께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저는 위드처치 목사님들과 함께 또 지방에 가서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편안하고 참 즐거운 여행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음을 나누고 또 교회 상황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하는 어떤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고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좋았던 게 있었어요. 가장 좋았던 것, 그게 뭐였냐면 집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집을 떠나서 며칠 이렇게 지내시다가 그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여름에 강단교류로 또 다른 위드처치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탐방하고 했는데 그것도 참 의미 있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교회에 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반갑게 1, 2부보다는 못한 함성으로 반응해 주셨지만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뒤끝이 좀 있죠?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에 마음에 두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삶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 이 두 개가 번갈아서 있구나라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공고할 때는 뒤돌아보고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이런 말이 이제 잠언서 7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기뻐했던 일도 있고요, 조금 공고했던 일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좀 나누면 기뻐했던 일은 저희 집에 약 한 2주 조금 못되게 강아지가 와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저희 성도 한 분이 한 가정이 해외에 가시게 되면서 이 강아지들을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소문하다가 저희에까지 연락이 와서 저희 집에 맡겨주세요. 우리 집 애견 호텔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맡았는데요. 2마리를 맡았어요. 2마리. 근데 그게 저에게는 참 선물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이 우유와 두유였는데 참 예쁘고 똘똘하고 근데 에너지가 많아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안 시키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거의 막 에너지를 발산하고 싶어서. 그래서 밤마다 밖에 나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당국대 운동장도 막 가서 돌고요, 탄천도 가고요. 그리고 시간 되는 경우에는 대지산도 막 올라가서 얘들을 진을 빼는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 강아지가 얼마나 에너지가 많든지 이 2마리를 제가 이렇게 데리고 산책을 하면 마치 영화 배너가 2마리 말을 몰고 트랙을 돌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2마리 말이 아니죠. 이 2마리 강아지를 끌고 걔들이 막 저를 끌고 가려고 하면서 제가 거의 배너처럼 막 팔딱팔딱 뛰면서 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탄천을 또 산책할 때는 저희 교회 한 가정에 강아지가 또 합류를 해서 이 강아지들끼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시간도 재밌게 보냈습니다. 제가 이러다가 여름마다 우리 집이 혹시 애견 호텔이 되는 건 아닐까 제가 살짝 고민도 되면서
역시 생명이 기쁨을 주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기쁨이었다면 약간 좀 힘들고 뭐 아주 공고까지는 아니지만 좀 힘들었던 일도 있는데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한 게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 자체가 힘들었다기보다는 그 교회의 상황, 그리고 그 교회에 심호하시는 목사님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들을 듣고 이 마음이 함께 좀 힘들었던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원래 예정이 없이 김포에 있는 저희 위드처치로 제가 후원하는 한 교회에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교제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강사를 초빙하기가 힘들어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께 와달라고 부탁했더니 거절을 당했어요. 또 다른 목사님께 부탁했는데 또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강사를 앞으로 초빙할 수 없는 교회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이런 말을 나누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좀 마음이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생각하다가 나라도 가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환영해 주셔서 그렇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개척한 지 5년이 됐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렇게 그 목사님 가정 4분 외에 성도가 어른이 3분, 그리고 아이가 1명,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5년 동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저와 제 아내가 가고 우리 장로님 가정이 한 가정이 또 그때 같이 합류해 주셔서 갑자기 한 거의 2배가 되는 인원이, 성도 수가 이게 2배로 늘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으로 오면서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이고 참 신실하고 열정도 있어요. 정말 열정이 커요. 그러신 분인데 정말 현실은 녹록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또 말씀을 보는데, 학개서를 보는데 학개서의 말씀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학개서에 나오는 사람들과 이 목사님의 상황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현실은 녹록지 않은 현실을 학개서에 제가 발견한 거죠. 자, 학개서는 기원전 520년에 쓰여진 어떤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545년 정도 된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페르시아가 관대한 정책을 베풀면서 이스라엘이 기환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기환을 했어요. 이 기환 공동체의 이야기인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여러분, 근데 그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폐허였거든요. 기반 시설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상수도, 하수도, 집, 아마 텐트에서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들이 참 마련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이게 참 의아하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처절하게 학습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구나. 하나님부터 멀어졌더니 그들이 포로로 가게 되고, 포로 생활 동안에서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독립운동에서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곳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안 되겠구나라는 이 처절한 이들의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실패해요. 중단됩니다. 옆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동안에 이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멀어지고 실패로 말미암아 시리에 빠지고 자포자기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학개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매우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도 좋고 헌신된 사람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미 70년을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민 2세대 혹은 3세대 사람들일 거예요. 그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쪽에서 자기의 생업과 모든 주거와 모든 것이 갖춰진 상황이에요. 그걸 버려두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 아니요. 황폐한 땅입니다. 폐허가 된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원하는 사람들 숫자도 매우 적습니다. 5만 명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아요. 실제로 그 안에 그 바벨론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를 버려두고 예루살렘에 왔다면 그 다음에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이 뻥 뚫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첩첩산중입니다.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삶의 의식, 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정돈되고 우리의 삶에 뭔가 돌파구가 생길 거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성전 건축마저 여러분 성전 건축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 헌신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도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막아주셔서 성전 건축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패해요. 시리에 빠지는 겁니다. 충격이 큰 거예요. 뭐지? 우리는? 여러분, 자기의 믿음에 회의도 왔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헌신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딪힌 현실에 녹록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씨름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5년째인 그 모습인데, 현실은 녹록치 않은 이 목사님의 현실과 오버랩되면서 동시에 한국 교회와 오버랩이 되고 우리 성도의 삶과 제가 오버랩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주께 헌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요, 쉽지 않죠. 경제적인 상황이든 사회적인 상황이든 그다음 교회가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사회적인 어떤 따가운 시선이든 쉽지 않죠. 더욱이 신앙인답게 믿음의 길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면 이것도 쉽지가 않죠. 우리가 그래서 시도하지만 실패할 때가 많아요.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하다가 우리 안에 어느덧 이 학개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시리에 빠지고, 그래, 아유, 별 수 없나 보다. 이 땅의 삶은 그냥 근근하게 살면서 어차피 내 인생 그냥 더 힘주고 살아가는 것, 내 생업에 매달리는 것, 그게 전부일 수 있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오버랩이 되는 거죠. 요즘 가나안 성도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거의 한 25% 이상, 여러분 이 대단한 숫자입니다. 성도 100명이라면 25명 정도가 가나안 성도가 된 건데, 가나안 성도는 거꾸로 안나가 성도거든요. 이게 가나안 성도라고 말을 해요. 사정은 다양하겠지만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래도 좀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성도가 많은 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것을 뚫어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학개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지? 어떻게 뚫어냈지? 이 질문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학개서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좀 방황했을 것 같아요. 헌신에서 돌아왔는데 녹록지 않았죠. 성전 건축도 시작했는데 아마 힘을 내서 했을 거예요. 근데 실패했죠.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었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그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면서 어쩌면 영적인 암흑기를 지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들에게 탈출구가 뭐였을까? 그들이 모여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마 회의를 했거나 혹은 뭐 특별한 선택을 했거나 뭔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학개서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세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것은 기원전 520년 6월 1일에 이 말입니다. 네, 기원전 520년 6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날짜까지 딱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참 대단하다 싶은데 2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계속 반복돼. 이 짧은 구절 안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도 사실 우리가 묵상할 거리가 많지만 오늘 그냥 넘어갑니다. 예, 언제 갈 기회가 있겠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임합니다. 실패와 실패 속에서 의지를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걸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죠.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몸은 음식이 들어가야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우리의 폐는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야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빛이거든요. 짙은 어둠 속에 있어도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죠? 환해집니다. 밝혀집니다. 우리 마음에 짙은 어둠 속에 있어도, 우리 상황이 짙은 어둠 속에 있어도 말씀이 비치면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뼈 조각만 남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생명의 성령이 임하니까 뼈들이 이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관절이 생기고 하면서 살아있는 존재로 바뀝니다.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깊은 시리에 빠졌죠.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제자들과 물고기 잡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니까 회복이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리에서, 깊은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은 말씀입니다. 어둠에서, 절망에서 건지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 속에 있습니까? 절망 속에 있습니까? 이 여름을 지나면서 하나님, 저 회복되고 싶어요. 하나님, 생명으로 좀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이 임하면, 즉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여러분,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사명의 길을 달려갈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길을 발견합니다. 엎드려져 있는 사람이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선 사람이 달려갈 방향을 찾게 되고 사명의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깊이 오래 앉아있는 이 말씀의 시간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우리 하루하루가 분주해서 출근하기 바쁘고 눈 뜨면, 그다음 집에 오면 또 쓰러져 잠자리에 들기 바쁜 이 삶이 우리의 연속입니까? 물론 그런 날도 있지만 늘 그런 날들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늘 속에서 나 배고파, 나 굶주려, 나 좀 먹여줘, 이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분주한 현대의 삶을 삽니다. 그 주중에 뭔가 이 분주함을 끊어버리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의지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한번 간다는 것은 우리 영혼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들입니다. 요즘 수요 기도회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오는 게 저는 참 고무적이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는 한 청년은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이 한 날을, 주중에 한 날을 정해서 말씀을 듣고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놓았다.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날은 가기 싫대요. 시간도 걸리고. 근데 시간을 내서 간다는 거예요. 거기를 간다는 거죠. 왜?
오고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 앉아있는 시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장하지 않나요? 여러분, 학개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들에게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고 거기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이거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 백성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의 말,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사실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이들이 사마리아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공사가 중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그들의 상황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듣던 말인 거예요. 제가 늘 평소에 수없이 듣던 말인 거예요. 저도 늘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고, 지금 때가 아니다. 입에 달고 사는 말, 목회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말. 지금 때가 아닙니다. 대학에 붙으면 교회 나올게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직장에 들어가고 시험에 붙으면 제가 예배 잘 드릴게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제가 제자 훈련에 들어올게요. 봉사할게요. 뭐 교사로 섬길게요. 여러분, 이게 막 계속 제 귓가에 맹맹맹맹 도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야. 학개서에서 백성들이 했던 말이 그때만 한 게 아니었구나.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구나.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블라블라블라 때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자, 4절을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옳으냐? 이렇게 들리세요? 옳으냐? 이렇게 들리세요? 전 처음에는 호된 꾸지람처럼 느껴졌어요, 사실은.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호된 꾸지람, 벌을 주기 위한 꾸지람이 아니라 안타까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느껴졌어요. 자, 이걸 세 번역이 더 번역이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렇게 돼 있다. 자, 언어 유의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말해요. 지금이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 지금 이때가 성전을 지을 때는 아니고 너희 집만 지을 때란 말이지? 이렇게 지금 되묻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인 거죠. 호된 꾸지람이라기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뭐예요? 변명, 핑계로 이해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피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세 번역이 더 번역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이 말이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삶이 어땠는지를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지난 시간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6절에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지 않았니? 그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 많이 뿌렸어요.
자기 생업에 종사했으니 생업만 했었으니까 얼마나 뿌렸겠어요. 근데 거둔 것이 너무 적었다는 거죠. 먹은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다 결핍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자, 직장인이 월급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 월급 봉투 밑바닥이 뚫려 버렸는지 그날 다 없어져 버리느니라. 이게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거 우리의 실제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뿌려요. 수고해요. 여러분, 근데 저 말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합니다. 기본이 뿌린 대로 못 거두는 게 이 세상의 한계고,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세상 사람들이 고난당한 이유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비교적 뿌린 대로 거두거나, 그죠? 이런 삶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많이 뿌렸는데 못 거두는 거예요. 싹쓸이 받았는데 구멍이 뚫어져 버린 것 같은. 우리 월급 받았는데 자동이체 나가고 뭐 좀 내고 뭐 하고 뭐 하면 뭐야, 왜 이렇게 하나도 없어? 참 이런 상황이 이들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 왜 이렇게 내가 가진 게 없고 수확이 적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서 내가 더 뿌려야 하나? 더 수고해야 하나? 더 잠을 줄여야 하나? 더 수고하고 땀 흘려서 애쓰고 해야 되나? 내가 죽으라고 일해야 되나? 사실 나 지금도 죽으라고 일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우리도 그들도 든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 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렴. 너희가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너희가 성전 건축이 뭘 의미하는지 뒤에서 다루겠지만,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너희 삶의 문제에만, 너희 일상의 문제에만 매몰돼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투여했지만 어땠니? 너희 삶은 네가 한 만큼 풍성했니? 네가 한 만큼 평안했니? 네가 한 만큼 은혜로웠니? 이 말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확은요, 열매는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다 똑같이 수확을 얻는 게 아닙니다. 비와 햇살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태풍을 피하게 하시고 태풍에서 곡식들을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저는 시골에서 부모님이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농사를 도우면서 이런저런 일을 이것저것 해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가장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 아마 가장 힘든 일은 뭐냐면 태풍에 쓰러진 벼를 세우는 일입니다. 허리가 끊어집니다. 허리가 끊어져요. 네. 근데 예쁜 태풍이 있고요, 나쁜 태풍이 있어요. 한 방향으로 쓰러뜨려지면 그나마 좀 수월합니다. 한 방향. 근데 이게 회오라 치듯이 해가지고요, 마구 엉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2배, 3배, 4배 시간이 더 걸리면서 허리는 허리대로 아프고, 그 엄청난 논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다 썩어버리거나 수확을 못하기 때문에 세워줘야 되거든요. 몇 개씩 묶어가지고. 여러분, 그 태풍에서 벼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아버님 농사 지으실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똑같이 태풍 맞고 똑같이 비와 햇살을 맞았는데 많이 지진 않으시면 저희 아버님 농사 지은 것이 잘 자라고 튼튼하고 소출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라고 고백하신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하나님 은혜다,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구멍 뚫린 전대에 밑 빠진 항아리에는 아무리 채워 넣어봤자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 인생을 갈아 넣어서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더 많은 잠을 줄여도요, 빠집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날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돌이켜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을 때 내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주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 안에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이 은혜가 여러분 함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자기 현실을 자각하게 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어떻게 보면 대안 같은 말씀이신데, 자,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무슨 말씀인가요? 핵심은 동사를 살펴보면 나오죠. 성전을 건축하라. 즉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된 것을 재건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전을 재건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자, 성전은 무엇이냐면, 성전이 건물입니까, 여러분? 성전이 공간입니까?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다고 했을 때 성전 재건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재건입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재건할 수 있나요? 자, 성전의 본질이 하나님의 임재라면 이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이 어떻게 보면 성전 제사입니다. 그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건된다는 게 본질이고, 이것을 담아내는 그릇 혹은 형식으로서 예배가 재건된다는 게 그것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지만 그건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나누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때 학계 이 사람들에게는 성전 재건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맞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어떤 한 성전, 어떤 뭐 예배당, 어떤 교회 건물을 건축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재건되는 것, 그리고 그 그릇으로서, 그 형식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예배가 재건되는 것, 혹은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 이것을 우리가 이거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건물을 정말 아름답게 지었어요. 화려하게 장엄하게 지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지었어요. 성공하고 부와 명예와 건강과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그 인생의 건물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성전을 재건하라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성전 재건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재건이고, 그 그릇과 형식은 우리 예배의 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배는 여러분 오늘 드린 예배가 우리가 예배잖아요. 예배할 때 여러분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해 줄게요. 세 가지. 공예배가 있고요, 개인의 예배가 있고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공예배, 개인의 예배, 삶의 예배.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정말 관계 회복을 위해, 재건을 위해서 너희가 예배를 재건하라라는 말씀을 받는다고 한다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공예배를 재건하라, 공예배의 재건, 개인 예배의 재건, 삶의 예배의 재건. 우리가 나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제가 큰 주제들이지만 간단히 생각을 해본다면, 공적 예배의 재건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공적인 예배인데,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의 재건이 이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공적인 예배를 모여서 드리기보다 영상으로 대체하거나, 그리고 어디 뭐 여행을 가서 드리지 않거나, 이런 일이 너무 이게 기준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행을 가고, 여행에 가서 그 근방에 있는 교회를 탐방하고 가서 그 교회를 축복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을 장려하는 편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경시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일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면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해주고 무겁게 여겨달라고 말한다는 게 맞는 일인가요? 내가 누구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면서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길 바란다? 어불성설인 거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그래서 주일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가장 은혜로운 공예배는 무슨 예배일까요? 뭔가 시설이 좋고 성가대와 또 뭐 찬양팀이 너무 좋고 악기가 뭐 좋고 다 예배에 필요한 요소들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라면 몇 사람이 드리든 어마어마하게 드리든 좋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수준이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서 성숙한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진실된 예배요 은혜로운 예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의 예배가 성장하고 은혜가 더 있기 위해서는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로 성장할수록 그 교회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의 메신저, 어떤 한 사람, 어떤 순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수요 예배가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 안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살수록 더 그게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수요 기도회도 더 훨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더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현대인이 바쁩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 못 나오는 거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중에 한 날을 띄어서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띄어서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저희를 살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중에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귀한 장소, 그리고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사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공적 예배 재건이라고 한다면 개인 예배 재건은 뭘까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예요.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기쁨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멀어진 건 아닌데 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부침이 있지만, 실제로 이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쁨을 누리니 삶을 누리지 못한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 거예요. 모두 율법적으로 부담만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 중에 본질이 되거든요.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성도가 자기 삶에서 주님과 함께 정기적으로 혹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경건의 습관이 자기 안에 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 사람은요,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거든요. 다 가진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게 주신 게 이제 이 정도라면 이걸 잘 누리고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 만약에 갑자기 저에게 뭐 이만큼 뭐가 주셨다.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눌 수 있는 건 훨씬 많아지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질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나 본질적으로는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왜?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적든 많든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 경건의 습관들을 목장 안에서 함께 나누기 시작한다면 멀리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갈 때 굉장히 멀리 갈 수 있을 겁니다. 개강도 했으니까 목장 안에서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은혜와 기쁨은요, 나누면 커집니다. 근데 슬픔은 나누면 작아집니다.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 은혜가 목장 안에 여러분 큐티 나눔을, 뭐 어떤 경건의 삶 나눔 이런 것들을 하셔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개인 예배의 재건이라면 삶의 예배의 재건이 있죠. 참 주제가 큰 주제지만 그냥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때 삶의 예배의 재건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재건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의 재건의 중심에는 뭐냐면 삶의 예배는요,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모든 것이 삶의 예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청소를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내가 자녀들을 격려하거나 혼낼 때도 하나님의 중심에 계시면요, 이 모든 것이 삶의 예배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집안일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하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격려하고 사랑하든, 여러분 우리는 청소를 하든 빵을 굽든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세상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이는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주해요. 너무나 많은 일에 매여 살다 보니까 균형이 깨어져 버리고 질서가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 정립이 필요합니다. 이 우선순위는 가장 무거운 것,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위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거죠. 시간이 부족해서 이야기 좀 자세히 못하는 거 좀 아쉬움이 있지만, 저도 제 삶에 질서가 무너지고 균형이 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뭔가 어떤 힘든 일이 생기고 그걸 버티다가 어느 순간 깨어져 버린 경우도 있죠. 자, 그럴 때 제가 이게 회복하는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일정한 패턴처럼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제 삶의 균형을 회복할 때는 먼저 책상을 먼저 좀 치우는 것 같습니다. 책상 정리하는 거예요. 읽었던 책, 안 읽은 책, 읽어야 될 책, 뭐 쓰레기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발을 하러 가요. 이발을 하러 가고 옷도 좀 깔끔하게 좀 더 차려 입고, 그러니까 제 주변과 저 자신을 먼저 정돈하고요. 그리고 이제 산행을 가는 것 같아요. 산행. 왜냐하면 보통 균형이 깨질 때는 제 몸이 지쳐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산행을 하면서 1시간, 어떤 때는 2시간 이상 이렇게 산행을 하면서 서서히 걷다 보면 처음 한 15분은 매우 힘듭니다. 괜히 나왔나 싶은데 한 10분만 걷기 시작하면 어떤 때는 10분, 어떤 때는 30분 정도 지나면 몸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워밍업이 되면서 편안함이 와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몸이 이제 회복되는 걸 좀 경험하거든요. 그렇게 몸이 회복되고 나서, 그러니까 몸을 훈련시키는 거죠, 여러분. 몸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도요, 죄의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 몸이 해달라는 대로 하면 우리를 죄로 끌고 갑니다. 앉아 있으면,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요, 누워 있으면 거기서 밥 먹고 싶고요, 그게 다 하고 싶어요. 안 일어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몸이거든요. 몸도 훈련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몸이 회복되면서 제가 이제 의욕이 생길 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래 머무는 거예요. 찔끔찔끔만 하던 삶에서 오래 머무는 거죠. 거기서 뭐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토해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기도 하고, 말씀에 깊이 보면서 그 말씀 묵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 한 곡을 계속 묵상하고 듣고 나의 고백으로 바꾸고, 처음에 나의 고백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 찬양이 좋기는 한데 내 삶과 내 고백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면서 좀 대면대면 하다가 이제 점점 회복이 되면서, 주님 이게 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주님 이게 제 고백입니다. 막 이렇게 했다가 이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내면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면에. 이게 개인의 예배이고 개인의 삶의 예배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공적인 예배에 또 힘을 실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마륙33 늘 마음에 담는 말씀 아니까 마륙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떠세요? 아멘 이렇게 되어지십니까? 저는요 아멘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이거 내가 이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주저되는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면의 회복이 일어나고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럴 때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고 공예배를 통해서 공예배가 살아야 개인 예배도 살고 개인 예배에 집중할 때 공예배가 훨씬 은혜롭게 시행되는, 이게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지기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실까? 주님이 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실까?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의 상황이 만만치 않은데, 사실 성전 재건, 자기 집도 없는 상황인데 왜 성전부터 재건하라고 하실까? 하나님 자신 때문일까? 야, 내가 실 집도 없다, 내 집을 지어야지. 아니면 야, 다른 나라 그 거짓 신들도 저런 좋은 신전이 있는데 봐라,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내 얼굴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 체면이 말이 아니다, 내가 쪽팔려서 못 살겠다, 뭐 이래서 하나님이 성전 재건하라고 하시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죠? 그럼 우리 때문일까? 우리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이기도 한데, 자 8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요. 즉 성전 재건하라 그러는 거죠. 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우리가 회복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고래가 바다에 있어야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살아나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근데 그 앞에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하래요. 자,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다가 너희는 이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성전 재건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잘라서 그 다음에 수로를 통해서 바닷길을 통해서 운반한 다음에 또 항구에서 예루살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걸로 백향목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게 다 불타 없어진 거죠. 폐허가 된 거죠.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죠? 띄워주세요. 네. 자, 산에 올라가서, 여기는 그 산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야트막한 다른 작은 산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산이에요. 여러분, 그 산에 나무가, 큰 나무가 있을까요? 없어요. 볼품없고 초라한 나무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나무, 그 산에 가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래요. 백향목 성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웅장하고 크고 엄청나고 막 이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만약 우리 삶에, 만약에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 예배를 재건할 때 뭔가 웅장하고 크고 막 어마어마한 것만 재건을 하나님 받아주신다면 우리는 시도도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너에게 있는 것으로, 네 주변에 있는 것으로 네가 방향을 틀어서 그걸로 성전을 재건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하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백향목 궁전 성전이 아닌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 성전으로 인해 내가 기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얻으리라. 그 성전에 내 영광을 두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저에게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백향목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주 실족하는 걸 경험합니다. 내 마음 왜 이렇게 순전하지 못할까? 내 마음 왜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많을까? 정말 나만 잘 서 있으면 우리 교회 정말 잘 서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또 너 볼품없고 부족한 거 알아. 근데 너의 예배를 재건하렴, 너의 삶을 재건하렴. 그럼 내가 기뻐해. 그리고 거기에 내 영광을 둘 거야.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마음일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재건한다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뭐 얼마나 하나님께 대단하겠습니까? 뭐 세상을 뭐 어떻게 뒤집겠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어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제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기를 원해요. 제가 혼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갈망해요.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개인을 기뻐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정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교회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렴. 오늘 우리가 받을 때는 여러 말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너의 예배를 재건하렴. 여러분,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학기가 우리 예배가 재건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름 내내 제가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요, 한 주간 동안 이 가사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우리 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내 고백입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